오늘은 말세의 현상을 깨달으라. 말세의 현상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상의 끝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성도들이 신앙의 변질이 없도록 진리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당부했어요. 그런데 말세라는 말은 이 에스카토스 헤메라, 헤메라라는 말은 어느 날, 그 한 날을 의미하고, 디스카토스라는 말은 최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이 언제냐? 사탄이 자기가 남은 때가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걸 알고 최후의 그런 미혹과 발악을 하는 때,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고 또 끝까지 주를 바라본 자들을 구원하시는 요 디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날은 누구에게도 계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 디데이를 아시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기 당대에 있을 것으로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휴거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들림받는다는 걸 아주 현장감 있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각성을 시켰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 디데이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간 계속됐다면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러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맞이할 자들은 이제 그 디데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고, 또 모든 세대가 인류 역사의 디데이는 아니지만 자기 개인의 최후의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세인 것이에요. 개인의 말세.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만 하나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 역사에 진짜 최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최후는 우리가 술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인류 역사의 최후는 바로 종말, 이 역사가 끝나는 날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시지만 개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은 2000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사탄에 속아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예요.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때예요.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제 관점에서 그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고통하는 때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너는 알아야 된다. 이 알라 하는 명령어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란 말은 깨닫고 너 자신에게 그것이 체득되어 있어야 된다. 이 동침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것은 완전히 체득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혹시 이러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든지 뭔가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노스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이 고통이 뭐냐? 칼레포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참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느 때 또 쓰여지고 있느냐? 위험한 야수를 딱 맞닥뜨렸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아주 무서운 이 짐승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공격하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칼레포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다에 배를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이 배에게 달려드는 상황.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이게 칼레포스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둘이. 그들은 어떤 지경이냐? 쇠사슬도 끊어내고 무덤가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 앞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난폭한,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그들을 먹어버렸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걸 성경에서 바로 칼레포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는 사탄이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무섭게 해치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앞에 말세의 그 날, 디데이는 헤메레라고 그래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헤메라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디데이를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이로스는 알아요. 카이로스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사탄이 마지막 발악한다는 거, 그 마지막 때를 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각성하면 그 디데이는 몰라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는 카이로스는 밝히시고 또 헤메라 그 디데이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상이 뭐냐? 2절부터 4절에 보면 인격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격이 그때가 되면 아주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2절 전체는 결국 사람으로서의 이 가져야 할 이 양심과 인격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본능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현상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끝이에요. 타인도, 또 부모도, 또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사랑. 이게 필로스 아우토스라고 그래요. 아우토스라는 말은 자기 자신,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정, 필레아라는 뜻과 같은 동의어인데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랑해요.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자신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맘모니즘, 돈의 우상화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자신과 돈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쾌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본능이에요. 인간의 이러한 그 신성과 또 지정이, 인격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발휘하고 싶은 건 뭐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건 타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격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은 계속 업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가질수록, 명예를 가질수록, 돈을 가질수록 자기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계속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이 아주 또렷해지잖아요. 자기만 자꾸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고 그만큼 남을 비방해서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도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부모는 어떤 존재? 하나님 대리자였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았고, 그렇다면 그 부모에 대한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존중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원에 대해서 차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도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 끝에 그랬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다운 인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남도 필요 없고 오직 돈만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인격이 다 이제 해체됐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무정,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한만 가지고 있어요. 모함한다. 남을 어떻게 해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순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하는 거예요. 싸납다. 다른 사람 앞에 공격하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을 더 즐기고 또 배신한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귀하게 해줬어도 얼마든지 그거 뒤집을 수 있고, 조급하다,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자만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궁극적인 일인데 이제는 자기의 쾌락이 궁극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쾌락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우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인격이 다 파괴됐어요. 이와 같이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 교육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인성이 발달합니까? 인격이 발달합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5절부터 9절에 보면 신앙이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여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식적인 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타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의 타락이 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여자들을 지칭했을까요? 그 말은 그 시대에 여자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여자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알고 싶어 하는 본성을 이용해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우기는 하는데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거 엉뚱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식이 미달된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면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빠져 들어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욕심에 있어요.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그런 걸 파악하고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지를 안다. 겉으로는 뭔가를 많이 가르쳐주고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뭔가를 얻을 것 같이 느끼는데 바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다가 타치를 해서 서서히 그리로 끌고 들어갈 때 멋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는데 성경에 어디 구절을 들여다봐도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는 없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전승이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다 그 당시에는 상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백성을 내달라 그랬을 때 이 애굽의 왕이 그 자기들의 그 신하들을 통해서도 뱀을 만들어서 대적했잖아요. 바로 그 마술사의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도 비슷하게 대적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기적 비슷하게 그렇게 모양을 내서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믿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럼 이 어리석음이 뭐냐? 아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아자는 부정어예요. 노이아가 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큰 붉은 용이 사탄이고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짐승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말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미리 깨닫고 대비하는 자들에게만, 신성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